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이게 직접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더 반갑고요. 저희가 뭐 따로 뭐 소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대 시간에 쉬는 시간에 서로 인사들도 하시고 또 교재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학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에는 아마 5월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6일이 토요일인데 6월 6일은 신학원 매년 신학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제를 하나 정해서 신학원 특강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잊혀진 질문들이라고 해서 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겨놓은 24가지 질문들이 지금 책자로 나와서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고 그다음에 백만장자가 남긴 질문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김용목인가요? 하여간 또 유명한 그 인문 철학자가 또 답을 써놓은 책이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2권 봤는데요.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한변 죽기 전에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러한 질문들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학원 특강은 그 24가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특강을 6월 6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5시 반쯤에 이제 지난번처럼 매년 우리 성경신학원의 전통으로 친교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필요한 것, 뭐 김밥을 사오든 뭐 바나나를 사오든 하여간 사와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 또 느낌, 뭐 자기가 깨달은 점, 뭐가 됐든지 간에 또 자기 소개, 또 뭐 간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소개들을 하기로 하고 틈틈이 중간에 원래는 2시부터 3시 반까지가 90분이 한 강이고요. 15분 쉬었다가 3시 45분부터 5시 15분까지가 한 강인데 아마 오늘 라영석 형제님께서 이렇게 특별 이렇게 아주 이 신세대니까 저보다는 이렇게 좀 멋지게 하셨는데 아마 구성이 좀 이렇게 짧아서 아니면 말을 빨리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시간에 알맞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90분 강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1시간 안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걸 전달하면 뭐 더 좋고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오디오 비주얼이라나 비주얼 하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저는 좀 워낙 구식이어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 반갑고요. 또 보니까 통신 강좌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서도 제출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하여간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97년도에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정말로 교회가 없으니까 갈 교회가 없어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은사 있는 사람이 가르치자 이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이 대학생들을 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그런 선교단체에서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또 갈 교회가 없으니까 설교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셈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배울 데가 없는데 보니까 그래도 경험이 제일 현재까지는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성경 학교를 안 하시나요? 그런 항의 전화 비슷한 것을 듣고 제가 좀 찔림이 생겨서 내가 몸을 들여서 지금까지 아는 것만이라도 가르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는 아주 좀 국민일보에다가 이 광고도 한 줄 냈어요. 30만 원짜리 이렇게 광고도 내고 했더니 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턱대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지금 거의 올해가 17년이나 됐네요. 근데 정식으로 이제 조금 더 체계를 갖추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그곳의 신학교를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을 체계를 갖춰서 이제 하게 된 것이 지금 만 3년, 6년, 7년, 8년째입니다. 만 8년입니다. 요번이.
그러면 이제 6월이 되면 만 8년이 됐어요. 그럼 9월부터는 이제 9년째로 시작이 될 그런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두 사람 이상이면 성경을 가르치고 한 사람만 오면 그냥 교제를 해야지, 한 사람 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대를 안 했어요. 과연 성경을 재밌어 하실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7,000명처럼 하나 둘씩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고무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는 도전이 되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엉성하게 가르칠 게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여간 저도 재충전하고, 이미 알던 과목도 로마서를 뭐 8번 9번 가르쳤지만 하여간 더 새롭게 공부하고 또 새롭게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번 학기에 저희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처음에는 창세기 3장을 가르쳤죠. 예. 맞나요? 제가 창세기 3장 가르쳤나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주제별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창세기는 처음이고 계시록은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죠. 그런데 그 중앙에 아주 우뚝 솟은 성경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신학교에서 좀,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뭐 읽고 스토리를 알고 뭔가 좀 그렇게 되신 분이라는 전제하에 세 기둥을 딱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소화가 잘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방대한 정보의 분량 때문에 좀 힘드신 분도 계실 테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누적돼서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차근차근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 말 맞다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가시는 빼놓고 계속 먹으면 되는 거지, 가시 나왔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못 먹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화 안 된 건 나중에 또 소화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글쎄요, 한 10독, 통독을 한 10독 이상 하신 분들은 뭐 쭉쭉 들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이게 이 자세로 그냥 이야기 듣듯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을 1독 이상이 안 돼서 이게 스토리가 정확하게 잘 안 된 분들은 이게 지금 서베이거든요. 이게 압축해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성경 개요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개요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들려오는 거, 이해가 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들을 때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한꺼번에 요번에 배운 거를 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성경 개요라고 하는 과목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개론을 3번째 하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첫 번째는 상당히 자세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챕터 바이 챕터, 그러니까 창세기 개요를 쫙 한 30분 설명하고 1장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2장은 이런 게 있고 교훈은 이런 게 있습니다. 3장은 4장은 5장은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챕터별로 다 이렇게 개요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시중에 이런 책도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된 책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이제 훈련이 되죠. 왜냐하면 매 장의 개요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유용한 성경 공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되실 터인데,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해서 개요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는 훨씬 쉽게, 그래서 아주 창세기는 이러이러한 책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핵심 중요한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압축해가지고 했는데,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좋은 교재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그걸 일일이 좀 번역을 해가지고 프린트물로 이제 다 나눠드려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번 학기는 세 번째 학기는 조금 이제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했을 때 짧은 것보다는 조금 길지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매 챕터마다 장별로 하나하나 다 해버리면 너무 좀 뭐랄까 지루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으로 한번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를 다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 텍스트로는 제임스 낙스의 구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르쳤고 두 번째는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이번에는 성경에 관한 한 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분이 워치만 리입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성경 개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계로는 다 있어요. 근데 신약계로는 사도행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출판사에 알아봐도 뒷부분이 없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구약계로는 워치만 리의 구약계로는 성경 개관으로 교재를 삼아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텍스트는 이제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지를 해서 본인이 워치만 리의 이 성경 개관이라는 책을 한국복음서원에서 나온 책을 사서 그걸로 읽어가면서 보완 설명을 할 테니까 지난번 우리 종말론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이 프린트물 하나하나 받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한 권 사겠다. 그러면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제가 이제 일부러 프린트물을 드린 것 중에 의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른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책은 작아요. 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복사를 해서 가운데다가 사방 여러 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필기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복사를 해서 드린 겁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이 원하시면 뭐 비싸지 않아도 한 권이 8,000원인가? 근데 뭐 10% 할인해 인터넷에서 하면 그 복음서원에서 싸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으로 따라오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이 프린트물로는 필요한 분들에게는 계속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은 정말 얘기가 길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는 이미 또 다 알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타이틀,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말로는 고딕으로 쓰여 있고요. 영어로는 W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word라고 했을 때 이 대문자로 W-O-R-D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로 쓰여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돼 있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했는데 그 W가 소문자로 쓰여 있을 때에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나타낼 때,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를 나타낼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The Word of God 또는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Words of God, W-O-R-D 소문자인데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들이잖아요. 영어로는 약 78만 단어. 우리나라는 세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뭐 거의 비슷하겠죠. 하면 70에서 80만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되면 의미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집합적으로 한 책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의미는 책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책들이면서 책이에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셔서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이블이란 말은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the book 그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책.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책, 그 책.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예화가 있죠. 그 얘기가 그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재상인가요? 하여간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임종할 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아, 그 책을 다오. 그랬대요. 아버지 서재 책이 무지하게 많은데 무슨 책을 달란 말씀입니까? The book. 그 책을 달라니까. 그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바이블은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보만 얻고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사실들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재료고 실제는 엑기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궁극적으로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유일한 목적이죠.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하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때 어떤 스타일로 사셨는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고향은 어디인가, 가족은 누구인가,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게,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성경 기록이라고 했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와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서양 문화의 두 뿌리인데 히브리 문화는 기록 문화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왜? 말로 전해 내려오면 중간에 변질이 된다. 말로 전해 내려오면 중간에 누가 바꿔버리면 엉터리 이상한 말이 전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소크라테스인데 4대 성인의 하나까지 꼽히는데 사실은 성인이 아니죠. 사실 그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물론 똑똑한 면도 있지만 아주 이 우상 숭배에다가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다가 아주 그냥 형편없는 면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단 한 권의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대화를 포함해서 몇 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자신은 책을 쓰지를 않았어요. 말로 전해. 근데 말로 하다 보면 바뀌어요. 사람이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 여러분들 그 게임 있죠? 여기서 말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다가 전달이랑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런 게임 혹시 가끔가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도 말해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록되어 있는 걸 해야 돼요. 감이나 느낌이나 무슨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전철을 타려고 그랬는데 딱 가는데 자기가 집에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딱 표지판이 나오더래요. 그럴 리가. 내가 여기 한두 번 다닌 게 아닌데. 그런데 도로 표지판은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믿기 이전에 써 있는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 있는 대로 믿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갔어요. 자기 느낌대로 가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스스로에게 속이기 쉽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걸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딱 내렸는데 5층이야. 왜 5층이지? 6층을 눌렀는데? 목양실이 6층인데 왜 5층을 눌렀지?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항상 기록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 기록들을 뜯어 고쳐서 지금 80만 단어 중에서 무려 6만 단어, 10% 가까운 단어를 지금 변질시켜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또 우리 민족의 성경이라고 들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변질이 되고 성경적 표현을 하면 부패된 corrupt 부패된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앞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긴 큰 축복이라는 것. 그렇죠? 제가 1978년도에 처음으로 뭐 그전에 뭐 학창 시절에는 그냥 성경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뭐 기도원에서 준 성경을 뭐 이렇게 한두 번 훑어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게 마음 먹은 게 1978년도인데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군대에서 제가 이제 늑막염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 마산 통합병원에서 이제 병원 생활하고 뭐 죽음의 문턱까지는 안 갔지만 죽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마산 통합병원에 있다 보면은 군대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 뭐 이런 게 계속 매일 있어요. 자주. 그래서 삶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야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서 제대를 그 뭐라나 의병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서양 철학의 근간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성경 소위 말해 기독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이게 교양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베델 성서라고 하는 그 공부를 했는데요. 40과로 돼서 우리 이 신구약 개론 비슷한 한 40주에 걸쳐서 40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 성서로 읽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얼마나 뭐 잘못된 성성인지 알았지만 그 당시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이제 81년도에 제가 이제 거듭났는데 거듭나서 구원받은 즉시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모르겠어요. 한 뭐 몇 개월 만에 일독을 했는지 하여간 한번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었죠. 그때 결심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껏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통한 모든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왜 이제껏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성경에 어긋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필터링을 해서 다 골라내서 성경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서 그 전에 구원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이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인데 그게 아니고 뭐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뭐 그냥 기도해서 이제 뭐 또 뭐 기복 신앙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이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진리를 알기 전까지 얼마나 진리 아닌 것들이 내 머릿속에 수없이 지금 박혀 있잖아요. 신문에서 들은 것, 다 방송에서 들은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책으로 읽은 것,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가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걸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성경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형 폐지 운동을 하시면서 사형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형 폐지 운동을 하면 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없애버리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은 아이고 성경에 무지하면 큰일 나겠다. 이 사람 잡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정말 차근차근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나의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을 빨리빨리 벗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방대한 66권의 책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뭔가 지침, 그래도 방향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구약 개론 공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신약계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자, 이제 이 성경 개론에 관한 책들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말씀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책들을 여기저기서 찾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은 이제 핸드북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건전한 핸드북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어스 성경 핸드북이라는 게 있고 할레이 성경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서 핵심적으로 성경은 예를 들면 뭐 미가서, 그럼 미가서의 주제는 뭐고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뭐고 미가서는 어떤 책이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물론 저희가 지금 이 구약개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추천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혼자서 그걸 이렇게 쭉 읽는 거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번 우선 들으시고 또 필요하면은 제가 도움될 만한 책들, 예를 들면 장별로 매 장별로 요약이 되어 있는 책이 있고 아주 압축되어서 더 좁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엄청난 책이죠. 되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유기체로서 아주 다 하나하나 짝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면 이게 다 답이 나오고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은 세 개로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시니까 아주 우리도 쉽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프린트 첫 번째 보면 모세오경이라는 껍질을 제가 앞에 드렸죠. 이 모세오경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서, 왜냐하면 이게 특징이 율법서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5개의 경전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서 이제 펜타란 말을 쓰죠. 펜타곤 할 때 펜타 5개란 뜻으로, 그래서 펜타튜크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들의 글, 뭐 성경에 보면 대언자들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시편. 여기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의 시편이라는 제목 붙어 있는 시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편은 잠언, 욥기, 아가서 등등해서 한 10몇 개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우리가 39권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에 5권은 우리가 율법서,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룻기까지 어딥니까? 역대하까지 그 역사서, 그다음에 욥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지혜서 또는 시가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언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즘에 이 네 종류로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9권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서 후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권수가 24권으로 되어 있고 그 배치 순서도 좀 달라요. 뭐 여기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나중에 자료 찾으면 다 나오니까 여기서 그걸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확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39권과 일치하고 있고, 그 외에 소위 말하면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 이것은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의 기록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성경 비스무리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다가 나중에는 막 첨가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성경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혼돈의 시대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그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또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외경을, 즉 성경 66권 이외에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자예요.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잴 수 있잖아요. 캐넌이라고 하는데 캐넌. 그러니까 66권 성경 이외에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 이외에 나머지 인간이 쓴 것들은 다 뽑아가지고 구약, 신약 그 가운데에다가 딱 뽑아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뭣도 모르는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외경이 들어있대 하면서 뭐 1611년에 외경이 들어있대 그런데 그건 무식한 소리죠. 왜냐하면 다 성서 안에 66권이 아니라 막 14권 포함해서 총 8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4권의 인간이 쓴 가짜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주의하라고 가운데다가 뽑아 놓은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다음 판서부터는 아예 그걸 빼버리고 안 냈죠. 그런데 개신교와 카톨릭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성경을 내보자 해가지고 1970년대에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다가는 킹제임스 성경 흉내를 냈는지 모르지만 외경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나마 그건 괜찮아. 참고로 해라. 이런 게 과거에 있었다. 근데 굉장히 성경하고 어긋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낸 모조품인데 그것도 인용하는 신약자도 엄청 많어. 뭐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놀라운 사실은 2005년도에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그 최근에 하나 구했다고 저한테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카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2005년도에 은근히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 외경을 전부 구약 신약에다가 싹 침투시켜서 카톨릭 성경을 80권짜리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그 모니터링을 할 걸 정보에 내가 눈이 어둡구나.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뽑아놓은 거를 갖다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2005년도 15년 10년이나 지났잖아요 벌써. 아이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전히 그래도 가운데 뽑아놓은 외경을 보는 줄 아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신 것은 구약 성경 39권 뿐이지 그 외경이 열 몇 권씩 12권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확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AD 90년에 유대인들도 39권 이외에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랍비들의 회의에서도 종교회의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다 불순물로 침투해 있는 것이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엉터리 성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성경과 관련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 뿐이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다음 45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 지각을 여서, 지각이 understanding인데요.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성령님이 역사하냐, 안 했냐에 달려있죠. 내가 성경을 읽고 바로 깨달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 해석은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요셉이 고백했죠. 꿈을 해석할 때 그거는 인간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해석한다. 다니엘서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성경 해석자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얘기했죠. Private interpretation이 안 된다. 왜? 해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그러면 형제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냐? 나도 하고 있죠. 왜 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럼 다 경계하셔야 돼요. 야, 저거 마귀가 또 엉터리로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왜? 성경은 하나님만 해석하시고 성령님만 해석하시고 예수님만 해석하시는데 성경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목사 할아버지 아니라 누구라도 그건 믿으면 안 되죠. 그거 속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명하고 또 훌륭한 분을 살짝 속여가지고 그 무슨 학문이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왔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성경은 모르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동을 걸고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도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다 확인해서 바울이 한 얘기 성경하고 맞네. 맞네. 성경하고 어긋나면 뭐예요? 바울 소용없어요. 바울 아니라 누가 돼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라고 2장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2장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진리의 말씀들, 그거를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소위 말하면 신학교를 포함해서요, 너무나 많은 학교들에서 사람의 지혜가 하는 말로 누구누구 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누구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한 그 총신된 유명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과 혼은 서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 이 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탄이 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셋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성경은 2분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3분법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척결하자. 그러고 또 설교해요. 성경 써 있는 대로 믿었는데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써 있는데 그대로 믿었더니 그건 무식해서 하는 소리라 이거야. 영혼과 육체 2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정통 교리예요. 그럼 우린 다 이단이 되는 거야. 성경 써 있는 대로 믿으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몰렸고요. 바울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몰렸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몰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단인데 진짜 이단으로 몰리면 나쁜 거지. 여호와의 증인을 진짜 이단인데 그런 엉터리 말고 성경 때문에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이단이란 소리를 들으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성경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아, 형제님이 이 세상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자기가 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러지 자기가 가르친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성령님이 가르친다 그러네. 계룡산에서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나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가지고 성령 가르치지 누가 자기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에다 써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경 어떤 구절을 설명할 때 철학, 학문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른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 성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다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 성경은 이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무슨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르면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을 어떻게 하고 막 지금 신학교에서 밤낮 그거 하고 앉았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 신학생들을 다 아주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전 세계 신학교는 지금 다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어요. 물론 신학교 교수들이 다 사탄의 사역자라는 건 아니에요. 한 80%는 올바른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한 1-20%의 핵심 세력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뭐 에큐메니컬 운동도 하고 뭐 하여간 온갖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한다 이 말. 그렇죠. 나중에 뭐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은 39권 뿐이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할 수 있다. 자, 이번 기본 원칙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창세기는 아마 어쩌면 오늘 다 끝나지 않고 뒤이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한 30분 이상 제가 30분 가까이 지금 서론도 했고 그다음에 창세기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도 창세기 내용 이전에 창세기가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는 오늘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한 시간 자체를 아예 2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연성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우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 11페이지라고 써 있죠? 예. 첫 장 보시면 창세기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창세기는 전체 성경의 첫 권이며 그렇습니다. 66권의 첫 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한 권이다. 서론이니까. 여기 뭔가 시작이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고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 나와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3장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예표. 자, 아까 우리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르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자주 발견이 되는데 예표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한 측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것이라는 뜻으로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건 또 뒤에 가면 설명드리고 하나님께서 옛 성도들을 인도하심과 처리하시는 과정 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주시고, 인간이 회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주시고, 인간이 말 잘 들을 때 어떻게 해주시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주시고, 등등등등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점점 이런 것도 우리 다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각종 중요한 사실, 진리, 교훈, 계시 등이 마치 병아리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계란 안에 병아리의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책 안에 잉태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든 것에 아주 가능성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장 사탄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를 빗나가게 하면 다 빗나가게 돼요. 우리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내리 잘못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창세기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서론과 결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탄이 집요하게 가만 놔두지를 않죠. 자, 그래서 2번. 그러므로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비추심 안에서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기초로서 이 책을 잘 읽어야 한다. 창세기를 우선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 만약 창세기를 잘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성경의 다른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창세기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오래됐어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창세기를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50장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이제 강해를 해놓은 것이 한 100여 시간 되는 게 한 100개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게 100여 시간이 되는 게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녹음 시설이 안 좋았는데 잡음이 좀 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창세기 강의 좀 새로 해달라고 지금. 근데 그 100여 시간을 언제 다 하냐고, 이거를.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이거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또 날짜를 금요일 날 하루 빼서 창세기를 갖다가 그냥 무슨 녹음실에서 내가 녹음을 아무도 없이 혼자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뭐 잡음이 아주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들으면 들을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경이 거슬려도 듣기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첫 학기에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3장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창세기 3장이 로마서의 근간입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그 사실이 명백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로마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20개가 넘는 주제를 뽑아서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신학원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강의는 반드시 숙지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학기부터 들으신 분들은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들으면 좋고요. 중간에 2학기부터 와서 안 들으신 분은 창세기 3장은 아주 뼈대 중에 뼈대고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두시는 게, 병행해서라도 들어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12페이지로 갑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이 이걸 좀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성경에 관한 아주 오늘날 가장 건전하고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중에 한 분이 쓴 책 중에 이 창세기 주석을 썼는데 책 그 제목은 창세기 탐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시중에서 책방에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번역은 되어 나와 있는데 창세기 탐구라는 책이 있는데 저쪽에 그 어디야 이삭죽기 교회라고 일산에 있는데 거기에 그 속해 있는 무슨 출판사에서 지금 번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창세기가 아주 뛰어난 창세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개 중에서 거기에 머릿말에 아주 이 멋진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모든 것의 처음에 관한 책이며 믿음과 예언과 장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광대한 숲은 여기 묘목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묘판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초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큰 굉음입니다. 큰 굉음이래 소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미하고 애매한 음표 하나나 둘로 창세기를 시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들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뛰어나와 하늘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 같은 드럼 소리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인류가 죄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벌즈의 굉음 소리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홍수로 범람한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트럼펫의 나팔 소리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광대한 책을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실제 사실에 대한 설명이기에 세상의 오락가락하는 설에 들먹거려져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상동감 있게 펼쳐지는 영웅들의 행진,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의 마지막까지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등장, 이런 점점 커져가는 흥미와 함께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묘판이란 말이나 병아리 가능성이란 말이나 창세기에는 하여간 모든 성경 교리의 원천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못 배우면 뒷부분은 자동으로 잘못 배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중요성을 꼭 인식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 12페이지로 가시면 창세기는 사탄이 싫어하는 책이다. 첫째, 성경 안에서 두 권의 책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특별히 싫어하는 책이다. 유사 이래로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이 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신화가 아니면 미신의 기록쯤으로 끌어내리려고 기도해왔다. 사탄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창세기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4, 15절에 요한계시록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심판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집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책이 이 두 권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서 요즘에 보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설화다 이게 설화, 전설, 신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 곳곳에서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히브리의 유대인들의 전통 또는 신화, 단군 신화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이러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럼 얼마나 엉터리겠어. 실제로 지금 그 교황은 내가 잘 모르겠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보이틸라라고 하는 그 교황이 이태리의 그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아담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교황의 말은 교황 무오설 아시죠? 그럼 가톨릭 신자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을 실제 인물로 믿고 있겠습니까? 교황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개신교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분위기를 흐려놨는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목사 한 분이 아니다 이거야. 진짜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관련된 책을 썼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뭐냐면 창세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창세기의 시공간성,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창세기는 시간과 공간, 즉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우리 말로는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영어도 똑같아요. Genesis in time and space.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죠. 처음이 뭐예요? 시작. 처음에가 시간의 시작. 그렇죠?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거를 못 믿게 하려고 설화처럼 전설처럼 신화처럼 만들어버리는 분위기가 오늘날 팽배해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존 필립스 형제님도 믿어야지 이런 걸 갖다가 세상의 설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자. 저자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니 신학교계에서는 무식한 자가 되는 거야. 아주 그건 무식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막 욕 그런 어디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말이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넌 평신도가 아니고 신학생인데 감히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편집을 했는데 거기에는 죄의 문서가 있고 피 문서가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여호와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하나님이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성경에 요거는 세 사람이 써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이름으로 알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도 사복음서가 필요해요. 동서남북으로 입체적으로 주님을 조명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죄송합니다. 무식한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세 사람이 각기 알던 하나님을 편집을 해가지고 짜집기를 한 책이 창세기라는. 이게 정설이에요. 도올 김용옥이가 쓴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온갖 엉터리 그 교리들을 써놨는데 그 사람이 또 이름이 얼마나 또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씨가 그런데 창세기가 모세라 그런 사람 바보래. 우린 다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니까 예수님도 모세가 썼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보가 된 거야. 그럼 우리도 바보가 돼야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컨퓨전, 바벨이에요. 바벨. 혼동이에요. 혼동. 하나님은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요 질서의 창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렇게 지금 신학계가 다 혼돈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딴 토를 달 필요가 없죠. 모세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모세이다. 성경을 시작하는 5권의 책은 모두 그가 쓴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5경 5개이니까 5경이라 불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어떤 비평가들은 모세가 어떻게 2000년 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그가 고대의 유물과 돌비에 새겨진 기록 및 사람들 사이에 전해진 이야기에 따라 쓴 것이고 따라서 모세 오경의 내용은 결코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 믿는 이는 이러한 비평의 원인과 속셈을 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반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하러 반박하고 있어요? 안 믿으려면 안 믿으면 되죠. 그렇죠? 성경으로 답변하면 돼요. 자, 계시록 한번 펴보겠습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냥 안 믿어도 좋다. 성경에도 안 믿으면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라 그러더라.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설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안 받아들이고 안 믿겠다고 버팅기면요 그냥 지혜롭게 잘 헤어지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또 교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12페이지.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 하나님의 영감이라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영감, 숨을 내쉬신 것으로 된 것임을 믿는다. 디모데후서 나와 있죠. 모세가 오경을 쓴 것은 그가 시내산과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알려주심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 스데반이 구약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번째,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이 책의 말씀을 65번 인용했고 창세기를 신약에서
60번 넘게 인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도 여러 번 이 책의 말씀을 인용했다. 여기 인용한 구절들이 나와 있네요. 이로 보건대 이 책은 사람의 공상이나 전해진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확한 계시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조금 호기심 차원에서, 뭐 나쁜 호기심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들려주신 건가? 불러주실 수도 있고요. 뭐 하여간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지죠. 단서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불러 올리셔서 향후 전개될 모든 미래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까지 본 것을 썼잖아요. 보고. 목격자로서 썼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과거의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도 모세에게 목격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목격자 얘기를 해요. 누가도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나는 쓰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된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보았다, 목격했다, 들었다, 사실이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미 알거니와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면서 모세오경에 자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모세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성경에 물론 답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 모세가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의 그 웅장한 창조를 목격할 수 있었을까?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요한에게 과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단서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찾았습니까? 17절.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고요? 18절.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까지 끝났는데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걸 자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21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 등짝만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이게 엉덩이를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뭔 뜻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뒷부분은 봤대. 그러면서 말은 못해. 해서 이게 등짝인가 뭐 잘 모르지만 얼굴을 안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뒷부분을 보여주셨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이미 영광. 18절에 지금 영광. 21절에도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는데 얼굴이 얼마나 큰데 얼굴을 보여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어 지금. 그래서 일부만을 지금 보여줬는데 특히 뭘 보여줬느냐? back parts. 자, 이 뒷부분이란 말을 우리말로는 지금 자꾸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back이라고 하는 말은 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으로 쓰여요. 성경에서는 back parts. 저 과거의 먼 옛날 옛적 그때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면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하늘을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창세기 나오는 궁창 나오네.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뤘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세계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격과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엄청난 창조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얘기가 7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데 일반 계시, 즉 자연의 창조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래스카 비행기 한번 타고 가더니 막 비가 대단하다, 야 조물주의 솜씨 봐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느끼긴 느껴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특별 계시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자연세계만 봐도 다 알아,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아니에요. 그렇다면 back parts 할 때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2000년 전에 마찬가지 요한도 어때요? 2000년을 건너뛰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살던 요한을 2000년을 건너뛰어서 미래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2000년을 뒤로 가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있다. 이 목격자로서 어쩌면 창세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틀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기록은 어쩌면 항상 목격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기록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린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 이 책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은 약 2315년으로 주전 4004년부터 주전 1689년까지다. 그런데 4004년은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1장 3절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시간의 바깥이에요. 시간이 시작되기, 왜? 낮과 밤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 22장에 가면 out of time, 시간의 out, 밖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약 6,000년이라고 계산하신 분이 어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시간표를 보면은 대략 4004년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이제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걸로 우리가 보통 계산하니까, 그렇다면은 40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인류의 역사죠. 자, 주의할 것,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뭐 여러 책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할 때, 자, 주의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주의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주만리 형제가 상당히 통찰력 있게 중요한 것들을 잘 집어놨어요. 이것만은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창세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요만 하니까, 첫째는 뭐냐? 창조 가운데 10번의 각기, 우리 이건 개혁 성경이고 각기라 그랬고요. 우리 흠정역에는 고치십시오. 자기라 그래서 자기. 왜냐하면 his라고 돼 있어요. 대명사가. 그래서 자기 종류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종류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진화론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가 됐다 그랬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다 종류대로 나와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지, 콩 심었는데 옥수수가 나온다, 이런 일은 없어요. 변화가 되질 않아.
그 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이 문제는 뭐 창조 진화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귀중한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계시를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뭐 호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기 본래 이름이 있고, 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가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 이름으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고, 이름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이틀이 있어요. 칭호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반, 뭐 국가 원수, 뭐 이런 타이틀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타이틀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10년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 100가지를 넘게 공부를 했어요. 100가지가 더 넘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거 아마 10개 이상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신 이유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결과고, 영생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성경에 100개도 넘는 하나님의 칭호와 이름들을 써놨는데 아는 게 10개도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게으르고 있는 거냐. 그렇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 방식으로 발음을 쓴 거예요. 우리말로는 엘로힘. 의미는 뭐냐? 전능자예요. 맹세하고 자신을 속박하는 정능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죠. 전능하시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엘로힘은 성경에서 특별한 단어이다. 뭐 개수는 안 쉬어봤는데 막 수백 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것은 본래 복수이나 단수로도 사용된다.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엉터리 가짜 성서들 중에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하고 신들이라고 번역한 성서도 있어요. 왜? 복수로도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어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이 아니고 5절이네요. 5절. 창세기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데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거는 신들이라고 번역하게 하시고 뒤에 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게 하셨어요.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 않으면 어떻게 이걸 구분해서 썼겠어요. 그런데 엉터리 잘못된 성서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앞에 부분도 하나님이라고 썼어. 하나님같이. 기억나세요? 개역성경? 하나님같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이브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는 신들, Gods, 신들. 성경에 보니까 이 신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이 지금 지상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졌죠. 그런데 그 신들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신들은 다 아주 빛나는 천사처럼 아주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해 있었어요. 그 신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신들처럼, 왜? 신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들보다 한 등급 더 낮게 지으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왜? 천사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나타났다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막 그런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보다 한 단계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이 뛰어넘는다는 말이 초월이잖아요. 초월하는 존재.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슈퍼예요. 슈퍼. 옛날에 우리 구멍가게 있었죠? 구멍가게를 뛰어넘는 가게, 그래서 슈퍼가 된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슈퍼맨이 된 거예요. 슈퍼맨. 맨을 뛰어넘는 존재, 슈퍼맨. 이것이 철학자 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초인이란 단어예요. 초인. 그 초인이 누구냐? 신들이에요. 신들. 제우스를 포함해서 보면 히랍의 온갖 신들이 인간보다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이 옆에 있었어. 그래서 마귀가, 야, 너 부럽지? 신들. 요거 먹으면 신들처럼 될 수 있어. 한 단계 초인, 슈퍼맨, 한 단계 인간임을 뛰어넘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유혹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잘못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지가 창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창조주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속이면, 이거,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안 속죠? 속겠습니까? 이브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속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나보고 이 로또 사. 분명히 저 누구야 응? 그 뭡니까 마이크로 그 소프트웨어 그 뭡니까 저 돈 부자. 어? 빌 게이츠. 이거 로또 사. 이거 당첨되면 빌 게이츠처럼 되긴 뭐가 돼요? 몇십 조나 말이 되겠냐 이거 안 속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개입한 성경은 신들이라고 번역했대.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를 놓고 신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창세기 3장 5절에도 필요한 경우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게요. 천사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왜? 천사들이 바로 이 신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킹제임 성경에는 정확하게 신들로 번역할 때는 신들, 천사들로 번역할 때는 천사들, 하나님으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성.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4페이지. 그것은 본래 복수이나 단수로도 사용된다.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분이니까 우리란 말 썼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형상할 때 다시 히스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비한 단어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다 복수로 쓰였다 우리라고 했다가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거 큰 또 온갖 이단의 여기서 시작이 돼요 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수이며 단수이다. 이게 신비죠. 하나님 신비로 오신 분인데 이것은 또한 그분께서 삼일이라고 하면 한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 1. 셋인데 하나야. 그래서 3, 1인데 이것은 우리는 용어로 그냥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죠. 삼위일체.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용어를 만들 필요가 뭐 있냐? 3, 1, 3, 1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마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도 3, 1이란 말을 쓰니까 그냥 삼위일체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자신을 나타냈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 여호와라 그랬는데, 자, 조심하세요. 창세기 돌아갑니다. 2장 4절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안 돼 있어요. 왜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여호와로 안 돼 있을까?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2장 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저호바 갓. 그런데 이 저호바를 주죠. Lord God에서 킹제임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아까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 영어로는 God이라고 대문자로 썼죠. 그러면 조호바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예요? Lord라고 해서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발음을 써버린 거예요. 엘로힘은 엘로힘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을 했어요. 이 음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발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소 이러면은 카센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야. 카센터. 그런데 영어로 car, car, center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국말로 썼어. 그냥 키읔으로 해가지고 카센터. 그럼 이 카는 영어 car을 우리말로 그냥 쓴 거잖아요. 자동차로 번역을 안 하고. 번역을 한 게 주고 그냥 카라고 키읔하고 아 해서 카라고 쓴 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엘로힘도 그냥 엘로힘이라고 놔두던가 여호와로 그냥 놔두려면 하나님으로 번역했으면 주라고 번역을 하던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뭐 하나는 번역했다가 하나는 놔뒀다가 이런 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잘못된 엉터리 성서는. 예를 보세요. 네필림도 마찬가지야. 히브리 말에 네필림이 있어. 그러면 번역하면 자이언츠야. 거인들이야. 그럼 번역을 해야지. 왜 갑자기 네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번역을 안 하고 네필림 이렇게 왜 써요? 왜 썼을까요? 사탄이 혼돈을 가중시켜서 성경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술수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필림 그러면 우리는 괜히 네필림이 뭐지? 근데 성경에서 giants 하면 뭐예요? 아, 그 거인들.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노아의 홍수 때 싹 심판해버린 그 거인들이구나 하고 벌써 우리에게는 네거티브 딱 나쁜 놈들 하고 딱 떠오르는데 네필림 그러면 괜히 네필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신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은 마귀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어요. devils. 그런데 그거를 개역성경은 전부 또 귀신들이라고 번역해놨대. 귀신은 없어요.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지 떠돌아다니는 혼백은 그건 지어낸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거는 마귀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마귀들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런데 이걸 귀신들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죽은 혼백이 떠돌아다닌다고 혼동시켰어. 영어도 마찬가지. devils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야. 나머지는 다 뭐라고 번역했냐? demon이라고 번역했어. demon. D-E-M-O-N. demon. 그럼 헬라어로 demon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영들이란 뜻이에요. 영들. 그런데 이게 나쁜 영들이면 devil이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나쁜 영이기 때문에 devil이라고 번역을 했어. 근데 demon 하면은 그냥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 몰라. 중립이야, 중립. 좋은 영도 있어.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나의 인생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는 디몬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가야 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몬이 지혜자로 헬라의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 영어 노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The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들을 나에게 가르쳐줬다. Let it be. 될 대로 되라. 그냥 놔둬. 다 알아서 잘 될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완전히 엉터리 진리를 가르쳐준 건데 그 마더 메리에 해당하는 헬라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디몬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했네. 지혜의 말씀을 Let it be. 이 똑같은 거예요. 예? 성경에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음성을 들려줬을 텐데 그거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디몬이라고 해서 다 중립적으로 나쁘다는 인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필림도 나쁘다는 인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giants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 당위성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몇 페이지마다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만 진리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곳곳에 중간중간에다가 이 지뢰를 다 묻어놔가지고요, 찾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도 그냥 몇 개만 지금 뽑은, 지뢰 아직도 어디 숨어 있을까요 지금?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번은 주라고 고치세요. 근데 LORD 할 때 L자 하나만 대문자인 경우가 신약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주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할 때는 LORD를 전부 대문자로 하고 굵은 글자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라고 해서 주자를 굉장히 아주 짙은 글자로 썼죠, 번역상.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으로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있는 자니라와 같다. 전능하신 분은, 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다. I am. 나는 영원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속성을, 성품을 이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이분은 I am,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I a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뒤로 넘어졌어요. 왜?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주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뒤에 거의 사람들에게 주신 백지 수표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I am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소유하시잖아요. 그러면 I am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붙일 수가 있어.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 생명의 빵,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 그랬죠. 나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나는 the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라 그랬죠.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I am, 내가 그 여호와다 라는 얘기를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그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죠. LORD.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LORD, 주님이죠. 주님 같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칭호인 줄만 알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는 여호와고 예수는 예수고 다르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면 Jehovah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야.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셔. 얼마나 지금 성경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아도나이. 이 주는요, LORD인데 L자만 대문자로 써 있어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돼 있어요. 이게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는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쓰였다. 하나님은 이 단어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남편이시라는 진일보된 관계를 사람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단지 창조주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특별한 관계, 주인 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또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로힘인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아는 사람 따로 있었고,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아는 사람 따로 있어서 세 사람들이 쓴 창세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세 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얘기를 하는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주인이시여 남편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하였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혼인시켰다 그랬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의 단일어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나왔죠. 주 하나님. 그럼 두 이름이 붙어서 한 가지 칭호로 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 그 다음에 주가 이제 두 가지 종류죠. 굵은 글자로 쓰인 거하고 그 다음에 주. 이 이름은 한 단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야. 한 단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 단일어.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복합어인 단어가 이 책에는 적지 않다.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뭐냐?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 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한이 아니고 전능자입니다. 우리 흥정역에는 전능자로 돼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대신에 영존 고치십시오.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 복합적으로 붙어서 설명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오늘 그 15페이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16페이지부터 뒷부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자, 이 책 가운데 세 번째, 비록 한 번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주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안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의 예표가 충만하다. 아까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알린다 그랬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점검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예표하고,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은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수양 등은 우리 주님,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물이 되셨음을 예표한다. 방주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심을 예표하고, 큰 빛은, 큰 광채는 주님께서 의로운 해이심을 예표하며, 하늘에 속한 사다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길, 다시 말해서 중보자, 길임을 예표한다.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멜기세덱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셉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사랑받으셨으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받고 팔리셨으며 높이 올려지고 형제들의 축복과 구원이 되시고 이방의 신부를 취하시는 것 등을 예표한다. 이거 하나하나를 공부하려면 얼마나 또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동원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요셉은 무려 152가지 경우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전부 비슷비슷한 게 유사점이 152가지나 있다. 네 번째, 이 책에는 에녹, 요와 요셉 등 몇몇 성도의 전기들이 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 성도를 인도하셨고 처리하셨으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거스렸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성령께서 그들의 전기를 성경 안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기를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왜 했을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보면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구절 찾습니다. 로마서 15장.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네요. 로마서 15장.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신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럼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배우게 하려 돼. 아까 얘기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살았는지 그걸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배우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위로를 배울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위로와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갖게 된다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구약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야단 맞는 혼줄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에게도 큰 훈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배움을 위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얻고 훈계를 얻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 교재로 돌아갑니다. 5번, 15페이지 5번. 이 책의 문체는 산문이지 시어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이 지금 현재 욥기서부터 솔로몬의 아가서까지가 시로 만들어져야 돼요. 문체가 산문이 아니고 운문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운문을 전혀 못 살리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이 운율을 맞춰서 시조와 관계처럼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살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앞으로 숙제겠죠. 뭔가 이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코자 하는 그 수단이 시를 왜 사용했을까? 의도적으로. 시는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데 앞부분은 시가 아니에요. 시로는 하나님께서 5개, 아까 나왔죠. 주님께서 시라고 했던 표현, 그 5개 책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어체는 자주 상상, 전기, 우화를 포함하지만 이 책은 역사적인 문체로 되어 있고 역사와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보았고 들었느니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보았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 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6페이지부터 창세기는 2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 특별히 그 한 장짜리 교재도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꼭 가져오시고요. 오늘은 약 10분 초과했네요. 원래 한 90분 강의인데 라양 선생님께서 조금 일찍 끝나셔서 저희가 3시 20분서부터 해서 지금 100분 강의가 됐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90분 강의로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신학원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 중에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역시 청소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우리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좀 청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